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같이 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십계명 첫 번째 시간, 나 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 나 이외에는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티포지도 하고 많은 강의와 또 설교를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구약 안에도 율법이 들어있고 신약 안에도 율법이 들어있고 신약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에게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할 때, 관광을 시켜준다거나 할 때 그 사람의 기호를 먼저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할 것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를 데리고 다닐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키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괴물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 이걸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엑기스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은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굳이 인간적인 언어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내 말을 듣지 않고 귓등으로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기 힘들잖아요. 나는 그렇게 이 음식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게 이거 싫다고 얘기했는데, 나만 만나면 맨날 거기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연애를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저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만 만나면 뭐 아구찜을 먹으러 가자, 매운탕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저 사람은 내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구나. 아구찜 뭐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매운탕? 그 맛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먹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를 맨날 거기로 데려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다? 사람들이 왜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었지? 거기에는 물론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있어요. 모호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지? 물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는 모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짐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한단다. 그리고 이런 음식은 나는 싫어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자꾸만 모호하게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이런 분들 되게 힘들죠? 기승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기승전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어리숙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강하고 굉장히 뭔가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 다 끌고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겨준 거예요. 따라와 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셨어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너 그럼 죽게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것만은 안 돼. 아담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Perhaps, maybe, 그럴 거야? 아니에요. 너 반드시 죽어. You must.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쉬워요. 뭐 먹을까요? 그냥 맛있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로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그럼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편해진 거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발 읽으세요. 말씀을 제발 상고, 연구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뭐 노트북을 사고 뭐 아니면 뭐 전자기기를 사면은 요즘에 다 복잡하니까 매뉴얼을 찾아보고, 매뉴얼을 찾아보면 더 많은 기능들 알게 되잖아요. 매뉴얼 없이 모호하게 그냥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기능도 있어서 한 5년 쓰고 나서 그런 분들도 봤어요. 5년 쓰고 나서 이런 기능도 있네. 그냥 쓰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매뉴얼을 알아야 좀 더 그 만든 사람의 그 제품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매뉴얼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보여준다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법을 좀 이제 위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는 것과 이게 같은 의미예요. 좀 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정법을 어겨서 벌금을 낸다는 것과 부모님 말씀을 거역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크래치가 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안 남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가면서 정말 대판 싸우고 나면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법률의 어떤 조항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예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냈다고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가 가난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지 않게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막 여러분들을 율법적으로 푸시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살기 힘들게 만들거나 여러분들 막 당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과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지? 율법을 왜 지켜야 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지? 원래 개혁신앙 전통의 교회들은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함께 읽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매주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 맨 앞에 겉표지에 붙여져 있는 십계명, 여러분 어떠세요?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지켜야 되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 답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나는 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은 바로 그것의 상징이니까요. 출애굽은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마저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우리의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는데요.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요. 중요한 게 그 순서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을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먼저 갖다 놓으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반대로 또 율법은 폐기해버려야 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 값싼 복음주의에 빠져버리면 그 또한 저급한 기독교로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 사이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그들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어요.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율법을 주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변질된 것뿐이지, 율법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님 율법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볼 때마다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오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온통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막 스트레스 엄청 주고 이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제가 가까이서 이제 섬겼던, 제가 심지어는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에 저랑 연배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제가 몇몇 말씀드렸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가셔서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공동체를 여셨어요. 여러 상처를 받으시고 또 아픔도 있고 결국에 목회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조그마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셔서 거기를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낮은 울타리라고 해서 철저하게 비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를 포기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과 아둘람군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겁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1년이 됐더라고요. 오늘이 그 낮은 울타리, 부산에 있는 낮은 울타리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한 10명 남짓 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저녁에 예배를,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비신자들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적 있어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스피커요. 여기 스피커, 그리고 우리 음향 시스템, 우리 돈으로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가 이제 그런 미자립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 낮은 울타리에 가 계신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잠깐 가 계셨어요. 개척하기 전에.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번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마음속에 마음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 가진 게 없고 그래도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축하드려요. 내일 이제 1주년 되시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버거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내일은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대요. 찬양 집회를.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국이고 또 어려워서 낮은 울타리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찬양도 많이 못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저녁에 빌린 그 교회에서 한 30분 40분 막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 낮은 울타리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예배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 식사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집사 좀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멈추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라고.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라고. 제가 식사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냈어요. 제 상황 너무나 잘 아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무슨 돈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사랑하고 나누어 주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제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제 계좌를 목사님께 보내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거예요. 퍼주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얻어먹고 어떻게 하든지 내 거 잘 지키고 생색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이 대부분 나누어주고 섬기고 흘려보내고 바보되고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믿어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요, 가진 만큼 헌금하지 않아요. 오히려 갖지 못하고 힘들고 이분의 삶이 걱정된다 하는 분들이 더한 헌금을 하고 더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막 숨막히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속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아요. 우리는 십계명을 무거운 법조항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는 이 기간 동안에 십계명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십계명이 제 첫 번째 계명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부드럽게 하이델베르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이 배우자, 스포우스, 이 배우자를 그렇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나는 다른 이성에게 끌릴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막겠습니까? 끌린다는 것과 끌리도록 그것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까지 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와 비슷합니다. 나로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관계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이 50쯤 되면 세컨도 있고 서드도 있고 적당히 사회적 지위 누리게 되면은 뭐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는 없지만 술집만 가도 어떤 문화인지 아시잖아요. 노래방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우미들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딸들 보세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롯,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구원받았던 한 사람 롯, 그 딸이에요. 근데 그 딸들이 뭐 보고 자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보고 자란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하긴 틀렸다. 그럼 우리는 아이는 어디서 낳지? 우리는 그러면 이 성적인 것 어디서 만족시키지?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도모하였던.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딸도 툭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해.
아빠. 학교 가봐, 다 해. 그럼 전 이야기해요. 다 한다고 너가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여러분들도 하시겠습니까? 그쯤 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만족해야 된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보면 출애굽의 과정 너무나 드라마틱했죠. 광야 40년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첫 번째 지경이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뺑뺑뺑뺑 돌고 소리 한번 꽝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암직했던 애굽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자리에 수많은 우상으로 도배했습니다.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아세라를 섬기지 않아요. 저는 아스타롯 잘 몰라요. 밀곰 섬기지 않아요. 라고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적용할 것은 그런 우상들의 이름은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위험해졌어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위험성이라면 그건 덜 위험한 겁니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이야기할 때 뭐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왜 무섭습니까? 발견된 말기예요. 증상이 없습니다. 차라리 증상이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복. 그렇죠? 대부분 좀 완치율이 높은 암들이 그런 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병원도 가보는데 이건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날에 아스타롯, 보이는 뭐 신상 이러면 이거 분명한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10계명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얼마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빈의 글들을 좀 봤는데 칼빈이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첫 1계명에 대한 칼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라는 명령이 1계명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축복들 안에 참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제1되는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라는 명령이 바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칼빈의 이 고백에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칼빈의 고백처럼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많은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도구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끝없이 지속적으로 소환해서 다루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청지기의 문제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국가에. 그러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국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또 그것으로 정부가 이제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이 예를 들면 정부 고위 관리들의 정말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되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타락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가 아니죠. 그건 도둑이에요. 그건 강도고요. 자기가 당장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이걸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횡령, 배임, 이건 아무 죄의식 없이 이것을 막 저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종 은행의 창구에 가면은 직원들이 창구에서 하는 직원들은 뭐 수억 원을 만지지 않습니까? 다 그것을 자기 실물 돈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한국은행에 조폐를 발행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매일 보는 게 뭐 수백억, 수천억을 보잖아요. 만지고. 근데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나 대기업 재무팀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가끔 뉴스에 거액의 횡령과 배임이 일어나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고요. 건들면 안 돼요. 횡령입니다. 배임이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을 주임 삼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으로 채워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비참해집니다. 말로가 분명해요. 그게 바로 횡령입니다. 배임이에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 청지기의 타락.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횡령하고 배임하지 마세요. 배임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 죽이고 게임 중독되고 세상의 문화로 자기의 삶을 낭비하는 거, 그게 배임이에요. 횡령과 배임은 다르잖아요. 횡령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훔쳐가는 것이지만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은, 배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가치에 맞지 않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 복음이 되어서 수많은 우상들로 교회를 미혹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1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 먹으면서 어때? 먹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해요. 그건 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은 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넘어가야겠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애정 테스트입니다. 애정 테스트. 두 번째는 신뢰 테스트입니다. 얼마큼 믿고 있는가. 간단해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의 차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뭘 사랑하는가. 사랑은 막연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호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해주고 싶어요. 이건 모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갈망하세요? 여러분의 갈망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를 잠잘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자세요? 아, 나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난 뭐 하고 싶다. 여러분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돈을 쓰고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예요. 이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1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 취미일 수도 있어요.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 직업, 여러분의 건강 문제,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인생의 그 어떠함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에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나의 감정을 쓰지만 경건에는 그 문턱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애정 테스트라면 또 하나는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나요? 진짜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찾아갑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진짜 탁월한 지적 아닙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거 없으면 안 되고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카지노, 도박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도박에, 불법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술이나 포르노, 게임, 인터넷, 쇼핑, 운동 중독이에요. 핸드폰을 열고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하루 종일 물건을 찾아보고. 여러분 쇼핑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명명백백 그대로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포르노나 아니면 그런 음란한 게임이나 폭력적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건 뭐 더 할 말 나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약간 회색 지도로 들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유튜브를 본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한다거나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경건으로 택해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긴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빼앗고 신뢰를 취하여 갈 수 있는 많은 대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얘기한 거예요. 탐욕.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탐욕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 계명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진짜 잘 살았죠. 처음은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지혜와 부와 권력과 장수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잖아요. 청직이라고요. 근데 그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만신전으로 우상 숭배자로 채워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가 정말 많았죠. 정략 결혼이거든요. 왜 솔로몬이 정략 결혼했을까요?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길 원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가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다 자기의 아내로, 첩으로 데리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겠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과 군대들이 두려웠겠죠. 결국 솔로몬은 실수하고 만 거예요. 결국에는 구체적인 우상 숭배자까지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10계명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10계명 하면 그냥 다들 재미없고 우리하고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0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또한 10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10계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10계명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최고의 기쁨. 그걸 존 파이퍼는 기독교 희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천 헤더이즘. 그 희락과 기쁨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데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인생 가득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는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재미없어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율법으로 요구하시며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그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연복 하나님께 헌상